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월 그러면 6.25 전쟁을 떠올립니다. 무서운 전쟁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아픔을 초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총칼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이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6.25보다 더 참혹한, 총칼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계관 전쟁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세계관 전쟁이란 무엇인가? 먼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찾아보니까 다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할 텐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안경이다. 저기 안경이 있죠? 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자, 제가 대표로 두 분에게만 묻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에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류태권 장로님, 하나 고르십시오. 왼쪽이 제일 긴 거 검은 안경입니다. 검은색. 자, 그러면 우리 류태권 장로님이 검은 색안경, 선글라스죠? 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게 보여요. 아닌데 검지 않은데 지금 밝잖아요. 그래도 선글라스 색깔 자체가 검기 때문에 우리 유태권 장로님의 눈에는 온 세계가 검게 보입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할 수 없어요.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자, 한 분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방송실에서 열심히 아멘하시는 네, 우리 김지원 집사님 하나 고르세요. 핑크색. 덩치에 전혀 안 어울리게 핑크색. 자,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이신가 봐요. 저도 사실 빨간색이나 핑크를 좋아하는데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쪽 계열을 좋아하는데, 그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온통 핑크로 보이겠죠.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지 말라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세계관이란 세계를 보는 안경이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또는 생각의, 사상의 안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안경. 그럼 저기는 6개의 안경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개의 세계관이 있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2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가지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성경적 세계관. 자, 두 번째는 인본주의 세계관. 많은 세계관이 있지만 나누자면 2가지로 구별을 짓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선글라스예요. 뭔 세상이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세계관을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들어보면 이것만 물어봐도 여러분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대답한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생겨났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무슨 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란 뭐냐?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선글라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본주의 세계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거 아실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띄워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전 세계에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된 결과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생물학, 역사학, 인문학, 과학 모든 분야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쳐서 오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창조론 배웁니까? 진화론 배웁니까? 진화론. 여러분, 창조론이 과학입니까? 이론입니까? 다시 한번.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이론입니까? 진화론이라고요. 론. 법칙이 아니고. 법칙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론인데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배워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걸 듣는 학생들은 진화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론은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 거짓이에요. 자, 두 번째, 너무너무 심각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들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3대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저분들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절대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의 사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올려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칼 마르크스. 자, 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만들었냐면 공산주의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엥겔스와 함께 쓴 책이죠.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여러분 다 가정들이 있으시죠? 공산당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든 것이 가정인데 이것을 그러면 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가정이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야 교회도 기독교도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가정을 일단 해체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본주의 세계관의 중요한 요인이 공산주의 세계관. 세 번째입니다. 자, 이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프로이드는요 심리학자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이 사람 빼고는 심리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관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저도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정도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성적인 억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방하려면 성적으로 자유를 줘라. 그러면 해방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성해방 세계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일부 일처 질서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라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간음이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 명의 핵심 인물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합한 인물이 있어요. 가장 심각합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은 거의 다 모르고 지금 이 네 번째 인물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올려주세요. 이 사람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빌헬름 라이히, 이름도 희한하죠. 라이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프로이드의 제자고, 그러니까 성해방을 주창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공산주의자예요. 가정해체를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진화론자죠. 어린이와 성소년의 성해방과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세 가지 사상을 다 짬뽕시킨 사람. 그리고 일부 일처의 가족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기초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잠잠함의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영적으로 세계관을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잠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준비했는지 다 속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바로 이 네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1번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그것이 간단한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니 여러분 믿습니까? 소설 같은 얘기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가능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흔드는 세계관이 바로 진화론이라고요. 진화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그럼 누굴까?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중요하고 왜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 진화론자들이 왜 인권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들의 인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믿어지지가 않죠. 여기에서 옆에 계신 분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인권이 나오고 여기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 권한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자, 세 번째.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권력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계속적으로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적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인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 왜 인류에 악이 있는가? 왜 인류에 죄가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던져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대리자이시고 인류의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여러분 거의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인본주의 세계관은 세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조심해야 하는가? 인본주의 세계관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처음으로 한 말이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자, 근데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연기를 하는 겁니다. 뱀의 입장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지으셨나요? 혹시 진화된 것은 아닌가요? 정신 차리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 학교 가면요 다 진화했다고 그렇게 믿는데 시험에도 그렇게 써야 답이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 2년, 10년, 12년 배우면 진화가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애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돼?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질서는 남녀 일부일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의심이 없죠. 확실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처음에는 의심을 넣더니 나중에는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말하지만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졸업생이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배워놓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아니야, 남자끼리도 돼, 여자끼리도 돼 라고 사탄은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이 점점 세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인본주의적 전략은요, 결국은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요. 3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처음에 의심을 넣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더니 이제는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따먹도록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먹음직도 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가 전에는 선악과를 그렇게 쳐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본즉 이때부터 하와의 눈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것을 이제는 쳐다보는데 먹음직했다. 이 말은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다. 욕망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했다.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보니 눈이 떨어지지 않더라. 꽂혀버렸다. 그 얘기예요. 점점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제는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엄청난 보물로 보였다. 무섭죠? 결국은 따먹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으로 의심케 만들더니 말씀을 뒤집더니 이제는 그 말씀에 거역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인본주의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야금야금 무너뜨려요. 야금야금.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을 때 남편이 그 옆에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현장에 보니까 하와 혼자 들었단 얘기예요. 하와 혼자. 그러니까 뱀은요 사람 많을 때 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홀로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맞아? 하나님 정말 계셔?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확 뒤져버리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란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남편 아담입니다. 근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속아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줄 때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럴 때 야 이 여성이요, 욕은 할 수 없고 정신 차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니까 홀랑 먹어버렸어요. 아, 저 때부터 여자가 셌구나. 남편들이 여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봐요. 물론 저도 웬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웬만한 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저도 들어줘요. 근데 한 가지는 안 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그걸 제가 요청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요청하면 저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여기 남성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자들 말 들으면 좀 편한 건 있습니다. 근데 들을 걸 들어야죠. 들을 걸.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라고 이대로 합니다. 지금도.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겨낼 사람은 나중에 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할까봐 아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케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선포해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결국은 뭐냐?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뒤집고 싶은 거예요. 일부 일체가 아니라 일부 다쳐.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동성. 어떻게든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냐고 질문하면서부터 의심은 곧 사단의 전략에 마저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 전략에 무너진 최근의 가슴 아픈 사건 하나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지난 5월 1일 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UMC라고 합니다. United Methodist Church죠. 감리교회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해버렸어요. 아니, 세상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조차 담임 목사 동성애자라도 된다라고 허용해버렸어요. 우리 같은 감리교회라고요, 여러분. 웨슬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통탄해할까요? 근데 미국에서 또 UMC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큰 교단이 PCUSA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언더우드를 보낸 교단이에요. 언더우드. 근데 그 교단은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오래전에 허용했어요. 사단이 그냥 세상 사람들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잡아먹어버렸어요. 한국도 기로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전략으로 야금야금 무너뜨려서 저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말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인본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정서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 두 번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확실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 정서적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버지 하고 뛰어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이미 정서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됐죠. 이것이 정서적 죽음. 물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죽었느냐? 정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3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럼 만일 타락하지 않았으면 여성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있긴 있지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수고가 지금보다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고통과 수고가 더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 대부분이 산 후에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의 시작이구나.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고생의 삶, 수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도 결국은 수고하다 지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영적 죽음인데요. 하나님이 결국 쫓아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의 장소였어요. 근데 보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거든요. 영생에서 제외됐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불나방들이 헐헐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달려가서 다 불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결론이고 이미 제가 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사단의 의심을 한 칼에 벨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3번의 유혹을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 마음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하가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100번씩 반복하라고 하느냐, 사단의 미혹이 그만큼 강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분별은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